가을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파송의 노래, 선교사를 파송할 때 부르는 찬양을 했는데 제가 음을 못 잡았습니다. 제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제 이 파송의 노래를 부르면 이제 가슴이 벅차고 또 설레이는 그런 이제 필링을 갖습니다. 이제 선교사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가사가 굉장히 도전적이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 하시니 나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설레는 가슴으로 선교지를 향해서 출발하던 때가 30여 년 전입니다. 이제 다음 달 5월달 되면 만 30년이에요. 그 한국을 떠나서 선교지 브라질로 간 게 5월 말이었는데 다음 달 되면 만 30년이 됩니다. 부푼 가슴을 안고 가족 5명이 그때 인천공항이 아니고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죠 아마. 김포공항을 이제 재팬 에어라인을 타고 나리타 공항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탔던가 아니면 그대로 또 상파울로에 갔던가 하여튼 여러 군데 거쳐서 거의 30시간 만에 걸쳐서 이제 선교지에 도착했던 생각이 늘 납니다. 부푼 가슴으로 갔지만 18년 사역하는 동안에 그렇게 쉬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려운 일이 첩첩산중으로 많이 쌓여 있었고 또 무릎도 많이 꿇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고통도 많이 하면서도 동시에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많이 만나고 또 역사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눈으로 보고 그랬던 이제 찬양이기 때문에 늘 우리 교회에서도 단기 선교사들 보낼 때 이 찬양을 꼭 부르죠. 그렇죠? 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는 이제 80세가 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위해서 이집트로 가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파송함으로써 이제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40년 동안 장인 집에서 살았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그래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고 모세가 아내 시보라와 2 아들을 이제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이제 다시 되돌아가는데 마음에는 불안이 있고 설레는 마음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이죠. 그렇죠? 두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확신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세 한 사람이 그 강력한 제국에 바로를 대면해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뭐 죽으러 가는 거나 다름이 없죠.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이제 그런 순간인데 19절에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떠나는 이 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과거 40년 전에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하나 죽였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미디안까지 도망가서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너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다 죽었다.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도 죽고 또 모세를 죽이라고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선교사 파송의 노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모세여 주께서 가라 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너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늘 주시리라. 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파송의 노래 가사가 모세하고 맞고 또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이제 팬데믹 시간이 지나가고 또 새 힘을 얻어서 교회를 위해서 힘써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너의 가는 길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길 떠나는 모세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도 잡을 수 있겠지만 너의 가는 길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걱정을 더하는 소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방해물이 하나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하나님께서 또 하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20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그전에는 모세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그거 가지고 늘 40년 동안 양을 치던 그런 지팡이였는데 어느 사이에 20절에 보니까 모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로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모세의 양치는 지팡이가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렇게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이 아예 바뀌어버렸어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모세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집트를 변화시키거나 모세가 자기 설득력 언어의 기술을 가지고 바로를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순종해서 가면 이집트를 변화시키는 것도 바로를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겁도 많이 나죠. 겁 안 나는 게 있어요? 겁나죠. 무슨 직분을 맡겨주든 무슨 심부름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든 마음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또 이 사람도 생각하고 저 사람도 생각하고 어젯밤에 우리 미주 서부노회 임원들 5명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처음으로 줌으로 회의를 했어요. 이제 제가 노회장이니까 다 카톡 통해서 줌 링크를 줘서 하는데 전 노회 해본
참석은 12년 동안 했지만 노예 회의를 주관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겁이 덜컥덜컥 나죠. 어떻게 노예를 임원회하고 또 노예를 인도해야 될지 잘 모르죠. 근데 그 임원들 중엔 노회장 선배들이 3사람이나 있어요. 동역자죠. 그래서 아예 노예 카톡방에다 나는 경험도 없고 또 미련하고 잘 못하는데 선배 노회장님들이 계셔서 제가 용기를 얻습니다. 아예 공개적으로 그렇게 카톡에다 올렸어요. 그럼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으면 뭐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이렇게 선배 노회장님들이 있으니까 용기를 얻고, 그리고 능력은 없지만 그 노회장 자리를 성실하게 1년 동안 지키겠습니다. 아주 겸손한 표현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 노회장님들이 이제 뭐 부노회장도 하고 서기도 있고 회계도 있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힘이 얼마나 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득력이 있어서 뭐 어떤 영적인 영권이 있고 영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힘이 나는 거죠. 또 그렇게 어제도 회의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조언들하고 뭐 한 6, 7가지 안건들을 처리하는데 선하게 해 주시는지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고 경험이 없고 지식도 없고 뭐 용기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들려주신 지팡이가 각자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지팡이, 내게 주신 은혜의 지팡이, 내게 주신 은사의 지팡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심장의 지팡이, 그렇죠? 또 우리에게 주신 후천적으로 습득된 재능의 지팡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제 주님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별로 쓸모가 없잖아요. 마른 막대기. 마른 막대기 같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셔서 세상을 놀라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보잘것 아무것도 없지만 지식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뭐 대단한 재산이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사람들을 막 휘어잡는 그런 엄청난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엎드려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신 직분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여튼 직분 잘 감당해야 돼요. 힘 다해서 피곤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집트로 가는 모세, 지팡이 가지고 애굽 군대와 어떻게 싸웁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계란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놀라게 하셔서 변화시키셔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가 쉽게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걸 미리 이야기하세요. 혹독한 재앙을 경험한 후에 그 뒤에야 바로가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이 말은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데 만사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잔잔한 호수를 노를 저어서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사역은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어려운 사람을 만나든 반대를 만나든 뒤에서 막 바짓가랑이를 막 잡아당기는 사람도 생기고 욕하는 사람도 생기고 구시렁구시렁 하는 사람도 생기고 여기서 비판하는 소리 저기서 비판하는 소리 막 이 방에서도 비판 막 커피숍에서도 막 비판 막 그 이야기 다 들으면 일 못해요. 그렇잖아요. 뭐가 비판할 걸 그렇게 많은지 뭐가 자기는 그렇게 옳은 게 많고 의로운지 막 끌고 당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일 못하죠. 모세도 막 옆에 세운 아론, 미리암까지 리더십 지도력 밟잖아요.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냐? 그랬다 미리암은 문둥병 들잖아요. 그죠? 백성들 250명 고라자손들과 함께 반역했다가 250명 막 죽기도 하고 고라자손 가족들은 막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나서 땅 속에 다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막 몇천 명이 죽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미디안에서 또 우상잼을 같이 먹고 뭐 간음도 하고 그랬다. 하루에 몇 명이 죽었어요? 14,000명이 죽었어요. 얼마? 몇 명이 죽었어요? 하루에 막 43,000명이 죽었나요? 숫자가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순종해서 가는 길목에 어마어마한 힘든 일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주신 사명 붙잡고 갈 때에 누가 하시느냐? 그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되게 흔들리지 않냐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독한 재앙, 혹독한 시련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길을 떠나는 가는 길에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쉽게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보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하나 생겨났는데 길 가는 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24절에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80년이나 모세를 준비하시고 5번이나 설득해서 길을 떠난 마침내 설득을 받고 길을 떠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다니 24절에 보니까 그 아내 십보라가 얼른 자기 아들 생식기에 양피를 베물어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임 당하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거룩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아들에게 할례 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례 행하는 건 난지 8일 만에 할례 행하는 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거룩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명보다 더 중요하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요. 근데 그걸 놓치고 있어요. 모세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 떠나는 가는 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니까 아내 십보라가 얼른 아들 양피를 베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모세가 살아나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모든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순종하는 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사역해야 됩니다. 내 욕심, 내 명예, 내 이익 그것 따라서 사역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주님 섬기는 길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한 길이라 그렇게 해놓고 내 이익을 따라서 내 욕심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험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부분 다 체크하시죠.
결국은 가서 형 아론을 만나고 백성들을 만나는데 변화가 됐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말씀 듣고 믿었고 또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나를 안 믿을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말씀 전하고 다 이적을 행하고 하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변화됐잖아요. 이건 모세의 설득력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가셔서 다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위에 순종해서 가는 길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세임 주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십니다. 강한 저항이 있고 강한 고통스러운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있잖아요. 생생하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을 가지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성실하게 평생을 섬겨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팬데믹 상황이 있는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중보기도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데이 스쿨 또 목장 또 모든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리더십 가운데 있는 우리 중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EM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가정, 자녀, 직장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